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한 힌두교도가 있었어요. 그 교도, 힌두교를 믿는 자가 힌두교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포장지에 적힌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적혀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의 구절을 읽게 된 것이죠. 종교의 멍해를 지고 살던 그 힌두교도가 그것을 읽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포장지를 계속 들고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우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심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떠합니까? 나는 어디에서 참심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분장을 보니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영접할 만한 자들에 대한 복음으로의 초대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9절까지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30절까지는 그 후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탄식해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짐과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 앞에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처럼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본문의 앞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의 강팍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면서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겸손해진다. 마음이 순박해진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명철함 또한 어른보다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자신을 영접할 만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본능적으로 따르죠. 그리고 이유 없이 자기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진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자,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스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다투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 믿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거나 자신의 지혜를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을 믿거나 나의 지혜를 높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겸손하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이성의 영역, 그것을 초월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한 자,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주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아닌 자기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고통과 유한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자기가 연약해졌을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확률이 높죠. 하나님을 그때 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바르게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을 때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주님의 초청에 바르게 반응하는, 초청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죄의 짓눌림은 어떠한 느낌입니까?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10편 38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이 경감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이들은 죄로 인한 영혼의 불편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어떤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약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촉되는 위배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죄의 무게를 상당히 약간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 죄를 인정하며 주께 나오는 자들은 영혼의 자유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눌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써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그는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들은 풍성함 가운데 반드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혹시 그렇지만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이 시간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또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해서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성경의 한 인물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이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귀로 듣고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지쳐 있음. 만물이 다 지쳐있다. 만물은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다 들어도 완전한 만족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확고히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겠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참 안식을 있음을 알고 안식이 있음을 알고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라 라고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자녀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인격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경험 그리고 그 진수의 마음의 쉼을 진수인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더 의지하여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세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의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을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피조물인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 힘써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자신의 똑똑함을 이 시간 내려놓을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께 배우는 삶을 살아감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메고 가는 그 멍에 우리 삶의 짐은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지어주는 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가 세상과 짝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는 길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매기 쉽고 가벼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 좋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또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날마다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십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더 바라보지 않기를 힘쓰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받게 되는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겨운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날에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그분께 배우며 주님이 가신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배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배우기를 힘쓰며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확고한 믿음을 이 시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하늘에 놀라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날마다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 말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 배우기를 힘쓰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주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그분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보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네.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임마누엘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소리 높여 경배해. 소리 높여 경배해.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대화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려움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면 확실히 믿고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나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메고서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러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